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우리에게 밖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배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도 채워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자나 저작 연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특별히 예배하는 그 회막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의 범죄함이 있었고 사사기 말기 굉장히 타락한 그 시대상에서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특별히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이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8장에서 14장은 사울 왕에 대한 스토리들, 그 다음에 15장 이후부터는 31장까지 사울 왕과 또 다윗의 그런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8장에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이고요. 그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기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 각 지방을 법궤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그들의 신상들이 넘어지고 또 그곳에 독종의 저주가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방신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능이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스토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 이전의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분명히 막으셨고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도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고별사가 12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것,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은 언약과 왕정 제도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의 최소 자격 요건에 대해서 1, 2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유대인이어야 될 것을 말하셨고 금해야 될 것 세 가지 이야기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 이렇게 베껴서 곁에 두고 읽으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정제도를 주셨는데요. 이 왕정제도는 조금 독특해서 왕이 뭔가를 주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되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백성들이 이제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죠. 핵심은 이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 대신에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구고요. 이것이 반언약적인 정서로 인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지금 이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세겜에서의 언약갱신이죠.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핵심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이방의 어떤 것을 따라서 답습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열방과 같은 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반언약적인 정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애굽 땅이든 아니면 그게 가나안 땅이든 그 땅의 풍속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규례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만을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답습, 그 풍습들을 좇아서 그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모델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일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방과 같은, 이방과 같은 그 왕 아래 이 백성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돼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과 또 죄로 노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반언약적인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그 총신대에 있는 김지찬 교수님의 쓴 책들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은 아니고 추가하고 좀 이해한 대로 좀 풀어써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언약적인 정서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 왕의 요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왕을 요구했으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신 규례죠. 그리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도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열방과 같은 왕에 대한 그런 요구를 굉장히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쓴 그 박스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정의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뭔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잃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델로서 뭘 주셨느냐?
바로 순종이 요구되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데, 그 왕정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왕정 정치를 통한 신정 정치의 실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은 무엇이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를 양성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푼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둬서 외교적으로 활발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나머지 백성들도 이게 조금 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외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든 백성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사가 무엇에 달렸느냐? 순종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고별살 때 이 말을 하죠. 12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와는 다른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구했겠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약해 보이고 이 열방과 같은 왕이 없으니까 조금 결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그런 왕들이 있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인간왕이 있으면은 우리도 강성해지겠지? 사무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모두 멸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의 목표는 다른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는 그러한 모델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두 왕이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 왕정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이요. 사무엘상 8장 22절.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세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게 만드십니다. 그 여호와 앞에 두게 되는 것은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어요. 규례를 다 만들고 그것을 글로 책으로 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갖다 두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왕의 제도를 줬습니다. 왕이 실권이 없어요. 누가 실권인지 아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제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 앞에 갖다 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정제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뭐가 있냐면,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을 세우시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왕정을 주시지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먹게 하지 않도록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에 맞고 옳고 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주도를 하고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펼쳐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세속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두 왕에 대해서 나오죠. 사울과 다윗이 나오고요. 순종하는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의 통치와 실패가 나오죠. 사울의 통치와 실패. 이 사울의 통치와 실패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왕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왕으로서 사울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2일을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와줘야 되는데 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사울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매번 책망을 할 때마다 뭔가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13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양과 소 남기고 그 다음에 아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침 오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의 전공을 얘기할 때 뭔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넷에 뭐 이런 거 세우는 게 아니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동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딱 왔는데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 있고 그리고 기념비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때 또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내가 범죄하였지만 나를 높여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증거되죠.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6절에 사무엘이 거절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비슷한 말씀은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철저한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지만 그 범죄함의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뭔가 큰 싸움에도 승리 전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돼요. 추대가 되는 일들이 있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에
아주 큰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왕이 필요한데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필요한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이 사울의 그 죄를 책임을 물어서 바로 폐위하시죠. 물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서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이미 두 번의 그 범죄 가운데 사무엘이 두 번 다 똑같이 내 왕위가 떠날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범죄한 그 사울의 그 말로가 그대로 사무엘의 말과 같이 여기서 성취가 되죠. 뭐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다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왕위가 끊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동안에 갑자기 그 다음에 16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 똑같이 이 절차들을 밟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이가 왕이다라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돼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무엘을 통해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하들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왕이 막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니까 이야기하죠. 주변에 추천을 합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진짜로 악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그러니까 완전히 최측근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만 해도 특별히 아주 관계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17장에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제일 말째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말째인데 장자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맡겨진 임무가 17장에서 처음에 그 아버지 이새가 이제 가가지고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 중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거기에 세 아들이 가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이 나가 있었는데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내요.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뭔가 시끌시끌거리죠. 시끌시끌거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러죠.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장형,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거기다가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너 정신 못 차린다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지금 양치고 있어야지 전쟁터에 네가 못하러 왔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게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알고 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그냥 장난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왔지만 다윗이 또 용기 있게 블레셋 사람과 승부를 보게 되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47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18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 요나단과 같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같은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지만은 문제가 18장 7절에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저작거리에서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군대의 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장으로 사울이 그렇게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삼았지만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주목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19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일이 한번 딱 터지고 분명히 국가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받겠다라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계속 도피하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생 길이 훤하게 열리는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한지 19장 3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 무엇을 보고든 내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를 할 때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지금 피난 중입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왕자를 노린 적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난 국가를 위해서 싸웠을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라고 하는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다윗이 그 도피의 여정들을 그렇게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행보가 이제 18장부터 끝까지 3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면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악신인지 한 번 더 들렸는데 그때 또 다윗이 수금을 타러 갔는데 그때 단창으로 두 번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 이제 다행히 피하게 되고요. 이 딸 미갈이랑 결혼을 시켰는데 미갈이 조금 자기를 좀 도와가지고 사울을 좀 도와서 다윗을 없애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미갈이 또 요나단이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쫓기는 가운데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습니다. 배고파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는데 무기가 없이 뭐 도망다녔으니까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의 측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에 제보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아주 많은 제사장 성경에 보면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돼 있고 유일하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목숨을 건져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옆에 보시면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하게 되는 다윗의 그 측근으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피하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또 블레셋이 마침내 주변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추격 가운데 사울은 순간순간 이런 고백들을 해요.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보아산에서 본인과 세 아들이 전사하면서 사울의 스토리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의 행보는 조금 다르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울이 처음에 군대장으로 삼았을 때 당연하게 생각해. 그럼 다윗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돼서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요나단과도 굉장히 두터운 우정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처처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굴욕적인 일도 있죠. 이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흘리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함께 하겠냐? 그럼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둘람 굴에 가서 자기 식구들과 합류하고 거기서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일라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로 가서 이것을 쳐도 됩니까? 맙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진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고 거기서 또 이제 한 200명이 더 그 사이에 늘어났는지 600명의 부와 함께 또 사울의 손에서 그일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나단이 그 가운데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본인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2번 살려주는 일들이 있죠. 겉옷을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겉옷을 끝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주변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겉옷의 그 끝자락을 자르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이시여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렇게 야심한 밤에 부하들이 보고 저기 사울 왕이 잠들었다고 내가 가서 죽이겠다 라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물병하고 창만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와서 또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죠. 나는 당신 해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하는 블레셋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 보여주셨죠? 법계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3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도 다윗의 왕 될 것을 인정하게 되죠.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뜻대로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피하게도 하셨죠. 아까 매일 사울이 찾았는데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보통 학자들이 보니까 10년 정도를 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씀의 효험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잠깐 반짝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어떤 전공을 세우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화려한 삶보다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무려 10년입니다. 10년간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한 것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는 것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울에게만 그 불안감이 있었느냐? 아니죠. 다윗에게도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쫓아왔고 죽이려고 했고 그런 위기들은 늘상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다윗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반대로 사울은 월권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무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시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